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그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면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유다 지도자들의 죄악들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 말씀에 속한 본문으로 특별히 유다 왕조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순종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왕과 그 신하와 또 그 왕궁을 출입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예레미야 초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지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어떤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그 유다 백성들을 계속해서 고발하셨고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앞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죄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죄악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엉망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엉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는 사회 정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탈취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재판관들조차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에 섰을 정도니까 이 당시 사회적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위를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조금이라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면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압제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나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가로채거나 빼앗지 않는 삶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소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또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에 그렇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자가 혹시나 있다면 그를 돕는 삶을 사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지금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있지 않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입술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 주위에서 그러한 일을 겪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과 같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정의와 공의를 날마다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약한 자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남은 6월의 일정과 또 7월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일복만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일터 가운데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속히 보급되어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날마다 행하는 자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전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7월의 일정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시리즈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그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설교
기도 말씀 시간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안전한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되어서 아버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또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